아이가 어떤 병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는 영상을 보고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들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본 그 친구 아기의 이름이 루카스인데 루카스란 아이가 아파서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그 안에서 택배로만 음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어떠한 아픔과 짐들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60이 되어 가는데 한 가지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젊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에 들어가 보면 그걸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걸 인생을 살면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짐인가? 인생은 진짜 고행인가? 무거움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되실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마다 부딪히고 묶이고 가로막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내 스스로는 이걸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좀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고 좀 생각과 마음들이 많지 실제로 몸이 움직여지지는 잘 않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일들로 이렇게 여기다면 결국에는 나는 죽겠다.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나는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짐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그 택배 기사처럼 뭘 알겠어요? 근데 그 글자 메모판 그걸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어서 그 택배 기사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 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된 거예요. 나도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되겠다. 여러분 살면서 비빌 언덕이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비빌 언덕이 되고 남편이 비빌 언덕이 되고 자녀가 비빌 언덕이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내가 더 비비다가는 나도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초청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저와 같이 짐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짐, 육심의 짐, 관계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수고라고 하는 것은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수고로움들, 이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짐을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짐이 있겠지만, 생로병사도 짐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 속에서 오는 책임 같은 것, 이게 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쉼이 되어야 될 관계가 짐이 된 적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 한 분하고 누나 3명하고 제가 막내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형님이 동생 4명을 데리고 있는 이게 참 짐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60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는 관계의 짐, 우리는 항상 그랬거든요. 동생들은 오빠 또는 형,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잘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는 다 컸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형님은 항상 소주를 드셨죠. 맥주도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앉혀놓고 막 뭐라 하고, 뭐라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한탄이에요. 이 짐을 나누고 싶은. 근데 우리는, 동생들은 그럴 생각이나 그럴 여력들이 잘 없는 거예요. 집사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 장남들은 이 관계의 짐을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쉼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개그맨 신동엽 씨 알죠? 그분이 그때 어디에 나와가지고 후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하게 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은데,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수고를 해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만 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한데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같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서 더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주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 좋은 관계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부 간에 관계 좋은 것만큼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화목한 관계, 그거는 정말 부러운데, 다른 화려한 것들보다 관계가 좋은 것은 정말 부러워요. 저는 교회 목사니까 교회 중에 가장 부러운 교회는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관계들이 좋고 하하호호 헤헤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교회를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 잃어보면 안 돼요. 지인들 너무 소중합니다. 가족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그래서 밥 먹는 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카페 가보면요, 온갖 먹을 것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배고파 고픈 자들아 다 오라.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우리 주님의 교회 사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해요. 제가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많이 깊이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느끼기에 아마 그런 종교들은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혼자 득도하고 의롭게 되고 혼자 선하고 잘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기독교를 접하면,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봐도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저는 믿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 부모님께 잘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존중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뭐 있으면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유산 다 받아가지고 내게 줄 유산 다 내놔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흥청망청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유산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 때까지 동구밭에서 항상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돈 떨어지면, 이 아들이 힘들면, 이 아들이 외로우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올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냐 하면, 사람도, 아들도, 집 나간 아들도 뛰고 하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갑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아이고 내를 좀 뚜리 맞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아들인데 뭐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아들의 믿음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 압니까? 좀 한 명만 대답하지 말고, 아는 사람 좀, 배현주 씨만 대답하지 말고. 착한 우등생. 저는 이 가족 사진을 정말 많이 듣고 혼자 막 나이 들어가고 우는 거 보이면 부끄럽고 이러니까 가족 사진 혼자 들으면서 거의 울고 막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찬송가보다 더 위대한 그런 찬송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에 뭡니까? 아빠를 닮아 있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감동이 돼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 더 감동될 텐데 이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막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배반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사진 속에 발에 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하고 자기의 모습하고 똑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들과 딸도 언제든지 가면 아버지가 날 안아서 고향에서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고 다음 주 안 와도 됩니다.
저는 목사의 마음은 계속 오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교회는 한 번 오면 계속 오라 해서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교회는 또 오면 뭐 헌금돼야 된다 뭐 이런 부담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에서 제가 지금 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서로가 져야 될 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서로를 향해서 지는 짐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짐을 져야 되고, 아내도 아내가 져야 될 짐을 져야 돼요. 자식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짐을 져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향한 짐을 져야 돼요. 관계는 깊은데 짐이 없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는 믿기 싫어, 나는 문 열기 싫어, 나는 오기 싫어, 그런데도 로봇처럼 너는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거든요. 내가 짐을 져야 이 관계가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믿음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반드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아요. 내가 알고도 있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어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돈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는 내 안에 계속해서 마치 깨진 유리창 집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게 쌓이고,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죄는 쌓여만 간다는 사실.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집이나 주방이나 그릇이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런 죄들이 계속해서 켜켜이 묶여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성경은 유일하게 한 분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사라진다. 네가 알고 있던 죄도 모르고 있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계표에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은 것이나 내년에 지을 것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한 사건으로,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다른 것 말고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짐입니다. 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벗겨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내 안에서 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 한번 비춰줄래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제 얼굴은 비밀에 붙이고 싶습니다. 요것만 그냥 말씀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벗겨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메어야 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배워야 진짜 쉼을 얻게 된다.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 짐을 벗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져야 될 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벗겨주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와도 져야 될 짐이 있다. 그런데 그 멍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에게는 동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르던데 이게 멍에입니다. 이제 소에다가 이걸 멍에를 걸어 가지고 수레나 짐을 운반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 멍에가 소 한 마리에게만 이렇게 있는데 좀 무겁거나 힘이 들거나 그러 할 때는 소를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근데 보통은 새끼 소, 작은 힘을 작게 쓰는 소와 어미 소를 같이 해가지고 짐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멍에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동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차고 짐을 이끌어 갑니다.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미소가 되고 우리는 새끼소가 되어서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짐을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려는 짐이 결코 아닙니다. 짐을 위한 짐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관계를 위한 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을 위한 짐이에요. 이 멍에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겠다 이렇게 말. 여러분 어깨동무 아시죠? 어깨동무를 하면 같이 힘을 쓰고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깨동무를 하는 것과 같이 함께 짐을 질 때에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동기 있잖아요. 한 명이 고문관이 돼가지고 이래 하면요 그 동기 전체가 계속해서 벌을 받고 많이 맞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죽거나 사나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약해도 좀 힘이 들어도 이 친구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짐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면 그냥 졸졸졸 그 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사람도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가 깨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의 짐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 친구와의 짐, 내 육신의 질고의 짐들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지고 오라.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내가 함께 져주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오라. 그 상태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어령 교수가 강의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한국의 탁월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는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전 그 정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딸이 암에 걸리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 견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어린 교수가 TV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게 황제 펭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상으로 보았을 수도 있는데 이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더 깊은 추위 안을 남극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브리자드라고 하는데 이 브리자드가 뭐냐면 영하 60도가 내려가는 남극 최남단에 폭풍우가 같이 겹치게 되는 그 현상을 브리자드라고 해요.
근데 이 황제 펭귄이 그 브리자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극 끝으로 내려가요. 왜 갈까요? 그보다 덜한 데도 많이 있는데 꼭 더 고통 있는 데로 들어가요. 여러분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알을 낳습니다. 이어른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알을 낳을까? 천적이 없기 때문에, 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아무도 적들이 없는 거예요. 알을 빼앗아 먹을 짐승들이 아무도 없는 곳이 그 영하 60도 되는 브리자드를 통과한 그곳에 비로소 알을 낳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벌레는 20km 전방에서 냄새를 맡는데요. 어떤 냄새를 맡냐면 불에 탄 재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어떤 산에 불이 타가지고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럼 무당벌레가 제일 가서 거기서 알을 낳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로 타버린 곳에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가장 폐허가 된 그곳에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예수님의 멍에로 초청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이지만 여러분 대충 산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짐이 없는 사람은 이 초청에 응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짐이 느껴지고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초청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함께 져주겠다고. 왜?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 진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중심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안전한 곳이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요, 황제 펭귄이 갔던 브리자드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세운 지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호 세례자가 있고 2호 세례자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호 세례자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짐이 다 무조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새로운 멍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게 맞다. 예수님이 그 길로 초청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으로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동참으로서의 짐입니다. 관계로서의 짐입니다. 이 짐이 없으면 혈육의 관계가 없듯이 예수님과 나와도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라고 하는 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짐은 네가 지는 짐하고는 달라. 내가 먼저 졌기 때문에 이 짐은 가벼워, 괜찮아, 쉬워. 내가 지고 있으면 짐이 되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것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에게는 목사가 짐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저에게는 목회가 힘입니다. 저는 먹고 즐기고 나가서 놀고 이게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가 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나름대로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자다가 깨고 생각하고 생각했던 걸 메모하고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그냥 막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설교가 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설교입니다. 나는 다른 것으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제 안에는 가장 큰 힘이 생기게 돼요. 저뿐이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힘이 된다고 말하면 재수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미친놈들. 강 가다가. 저는 그건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뭐 교과서가 제일 쉬웠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까 우리 피아노 잘 치죠? 잘 쳐요, 못 쳐요? 색소폰 잘 불죠? 율동 잘하죠? 그것이 잘하고 이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준비할 때는 짐으로 준비해요. 여러 가지 맞춰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계추 같은 이게 삶이 너무 짐으로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인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너무 그리워하는 거죠. 계속 쉬게 되고 백수가 되면요, 진짜 삶의 짐을 져야 돼요. 영혼의 짐을 그때 진짜 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가기 시작할 때는 이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들 있잖아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을 혹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부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지게 되는 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물질을 내야 되고 또 희생과 손해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중에서도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면 무조건 좋다,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남들은 남들보다 더 몇 배의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 잠깐 받는 기쁨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안식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 편안함, 안락함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어서 깃털은 짐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 있어서 깃털은 짐이 아니라 힘이듯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초청에 응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지는데 내가 혼자 졌던 짐하고는 달리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 가족과 자녀를 들고 가지만 이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모두 우리 예수님의 초청장에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수님을 나도 같이 짐에 동참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은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뭐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이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첫 발걸음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사돈의 8촌까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탁구를 치러 교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탁구를 치자 하는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진짜 짐이었어요. 하도 가자 하니까 그 짐을 진다는 마음으로 교회 한번 가줬거든요. 근데 그 발걸음이 지금 한 30년 이상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그마한 선택이 나중에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쉼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고백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